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육체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만 꽉 붙잡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삶 가운데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참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자기 목숨을 살려야 한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막 한다면 그 사람은 잃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는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 또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분명히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인가? 그리고 순교를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일까? 이렇게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 구원을 못 얻고 목숨을 끊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친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36절 한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이 첫째라는 거예요. 목숨 잃으면 목숨이 끝났으면 탁 끝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이 크잖아요. 그럼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목숨을 잃었네.
배고프고 자고 뭔 상관 있어. 그러니까 목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목숨이 진짜 다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밥줄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불의한 그런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야. 그냥 결국은 세상 안에는 그런 게 없어. 다 불의한 거야. 그러니까 목숨이 첫째다. 자,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도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도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목숨. 자, 그래서 목숨을 얻어야 돼요. 목숨을 얻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방법이 뭐냐는, 그 목숨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목숨이 죽어야 목숨을 얻는데. 참 이 말을 보면요, 목숨을 얻는 방법이 참 너무너무 신기해. 예? 목숨을 얻는데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이 죽어야 목숨을 얻는다는 거야. 이게 참 너무 신기한 방법이 참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이 말에서 그대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 목숨을 죽어야 이 목숨을 얻는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은 목숨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네? 자, 보세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하면, 목사님, 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들이. 근데, 좋아. 그렇다면 이제 말씀 봐봐요.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봐봐요. 골로새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골로새 2장 20절.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 이걸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랬어.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너희를 성도들로 바꿔서 성도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고 돼 있어요? 살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을 보고 죽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죽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잃은 거야. 이게 죽었다라는 목숨을 잃은 거잖아.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 뭘 얻는데요?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목숨을 잃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 목숨을 얻는다. 이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냐? 과연 죽는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님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자, 여기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이라는 건 율법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규례, 율법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너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처럼 살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구약처럼 사냐.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 죽었다 살았다. 아니,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그랬잖아. 아니, 물론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살은 거지만 일단은 말씀을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뭘 잃었다?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딱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죽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실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주소가 원래, 여러분의 그 영혼의 주소가 어디예요, 원래? 천국이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당신 주소가 내 천국이요. 미친 꼬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다 인식이나 그런 의식을 가질 때는 나는 천국이야. 내 본향이 천국이잖아. 내 본향은 저 전라북도 그 김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덜 있고 이 마음이 거기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래요. 너무 잘 까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안 죽었다고 만약에 말을 해요. 안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어야 구원받는데 안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었어야, 죽는 게 당연해.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 그런 것을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육을 이야기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죽음은 사실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죽었어요.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인식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산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죽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예? 아니, 내가 죽었잖아. 저 죽었어. 그러면 죽은 것처럼 살아야 돼? 산 것처럼 살아야 돼? 아니, 죽었는데 산 것처럼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이게요, 참, 내가 이렇게 보면 성경은요,
우리 진리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가 육신의 그게 성향이 너무 강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반대로 가버려. 육신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사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이게. 우리는 산 것처럼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냐? 죽었다며.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 무엇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죽었냐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해, 또. 왜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면 더러움이라는 게 더러움과 함께 또 죽은 거야. 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러움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더러움에 대해서 죽었어.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만이 여러분에게도 죄가 죽는 거야. 더러움이 죽는 거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더러움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수많은 여러분 그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 물결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 죄가 몰려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죽었으니까. 걔가 나한테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죄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인식이 그때 되냐는 거야. 안 되지.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가 쉬운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게 영적인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를 죄에 내어줘 버리고 죄가 물결이 나를 막 덮치는 거야. 여러분 안 죽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 죄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아니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하자 그 말이에요. 인식이 이게 진리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살았다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 세상에 놀러 가지.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고 쉬지. 예배 안 드려요. 자기가 여러분 살았어요. 자기가 산 사람은요, 자기가 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끌은 대로 그걸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세상 요구하죠? 근데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아요. 왜 세상의 요구대로 안 삽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여러분 그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이 바뀌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바뀌었다 죽었다 이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여러분 이 비밀을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죽었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도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순종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불순종, 하나님께 무조건 불순종이잖아. 찔레 말해서 불순종.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그 속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은 100%야. 근데 육까지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 마음은 그래. 이미 그 순종의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렇지만 이게 삶 속에서 아멘을 하고 해도 사실은 육신이 본성이 이게 본성이 뭐야? 얘가 난 살았다고 이렇게 얘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본성이 있어. 그냥 반대로만 해. 이 육체의 본성은 반대로 해. 원래는 영은 하고 싶어. 그런데 반대로 한다고 이게. 그게 인간의 그 기질이고 본성이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잡아 당기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왜냐면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미친 듯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미친 듯이 여러분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미친 듯이 마귀가 끄는 대로 막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쏜살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놓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표현을 꼭 쓴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강제로 딱 잡고는 강제로 거꾸로 뜨리고 강제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강제로 구원을 시키는 거야. 강제 외에는 안 돼. 강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아니면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앞에서 막아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가 잘못 당겨가지고 막 너무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게 엎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잘못 당겨가지고 이렇게 세워갖고 이게 오는 거야.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빠른지 야, 예수님 핍박하는데 너무너무 빠르고 막 성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 핍박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이렇게 빠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빨리 달리고 다니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빨로. 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담에색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담에색에서 꼬꾸라뜨리는 거야. 꼬꾸라뜨리면 또 달려가기 때문에 꼬꾸라뜨려 놓고 눈까지도 안 보이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안 가. 갈 수가 없어.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났는데 왜 모르겠어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도 그래.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똑똑하고 이런데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아주 해방자고 나는 처음에 악랄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1000번 10,000번 죽어도 싼 사람이야. 나는 그 죄인 중에 개수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50% 100% 차이야. 다 똑같은 거야.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에서도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근데 이게 예수 안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가 아주 살아서 벌떡벌떡 울면 얼마나 충만하니. 살아서 충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다 거부해버리고 자기를 막 이끌고 막 사는 거야. 이끌어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도 막 사는데 자세히 보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이끌고 살더라. 사탄이.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 이게 여러분 자기가 산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목숨이 다 살아있어. 잃어버려. 여러분들은 목숨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가 죽었어.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자기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끄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야, 이리 와, 이쪽으로 가자. 그럼 예, 아멘. 그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죽으면 그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자,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죽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2장 12절. 자, 2장 12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나? 이 조금 더 이게 참 깊이가 다 있어요. 그냥 사실 우리가 딱 대충 보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 보면 한번 보세요. 12절.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어요. 자, 아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표현을 보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받았다. 영이 죽었어. 근데 영이 뭐냐면 살아났다. 그 말이지. 이 말을 다른 말로도 또 뭐냐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자, 이렇게 장사됨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건 뭘까요? 자, 죽으면 이제, 자,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때요? 땅에 묻히죠. 자,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다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매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묘지를 향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다 파놓아. 이렇게 한 평 남치되게 딱 파. 그 관에 딱 그 관 크기만큼 딱 파. 한 평이거든요. 그게 비슷해. 그러면 거기 파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관을 넣습니다. 시신과 함께. 그게 뭐냐면 매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매장을 하는 거. 자, 여러분, 그냥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사된다는, 묻어버려. 아니면 이제 요즘처럼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불에 태워서 화장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묻든지 아니 불에 태우든지 이렇게 완전히 장사돼야 돼요. 자, 묻었으니까 이제 뭐 자, 묻어버렸어. 그러면 잔상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잖아요.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장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끝난 거야, 끝난 거.
우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죽은 사람 고인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라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그럼 운전은 누가 해가셔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나는 없어. 그냥 내 자신이 없다고. 내가 여러분 못 건너면 하나님이 날 업고 건너주셔요.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나에서 열까지 해주시는 거야. 이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런데 자기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있어. 자기가 아이 내가 무슨 죽었다고 그래. 내가 무슨 장사했다고 그러냐고. 아이 내가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 건너요, 못 건너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지. 여러분들 대가도 못 건너잖아. 그 홍해는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 왜냐면 자기가 있는 사람은 벌써 그 환경 자체를 보면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냐고. 아니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잖아,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를 여러분 가르고 또 가르려고 갈라야 되는데 누가 그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들이 이제는 장사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가 없어진 거야. 물론 이게 조금 수준이, 이게 영적인 이게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잊고 살아.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서 홍해는 놔두어. 홍해는 놔두고 애가 애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조금 일만 좀 저지르면 그냥 홍해는 둘째치고 거기서 벌써 자기가 안 돼. 이게 자기가 있어. 자기가 없는 게 아니야. 거기서 바로 반응이 나와.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홍해 그보다 더 큰 여러분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어. 그냥 이미 안 돼. 그냥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에게 짐을 준다든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런 진리를 바로 팍 알고 내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정을 깨닫고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깊이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살아서 자기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일단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또 필요하고, 나는 죽었잖아. 나는 장사된 사람이잖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왜?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 뜻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지금 거기 다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이제 다 그물을 갖다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그냥 저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갖고 낙심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어부는 아닌 것 같은데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그물 던지겠어요? 그물을 그분한테 던져야지. 무슨 그물을 왜? 아니 그게 순종이 되겠냐는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이해가 안 돼. 내가 모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인간의 그 모든 걸 발동해서 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왜 거기다가 써놓냐고. 상식에 맞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근데 예수님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나왔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럼 누가 믿어? 예수님은 우리 똑같아. 이 평범한 사람이. 그게 아니,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예수님이 각본이 다 짜여 있어.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깊은 데 원래는 베드로가 거기 깊은 데 그물 안 쳐봤겠어요? 없어.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이미 예수님이 물고기들을 다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 거기 모여 다 온다고. 얘들 물고기가 이상하다. 저 가야 되겠어. 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지그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지그들끼리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차들이 움직여서 온 거라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요. 원래 없었어 거기에. 그게 주님이시라고. 그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 물고기를 다스리셔. 그냥 우리는 그 사람만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사람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여러분 이 자연 만물 다스려 가지고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면 파도도 말을 들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파도가 잠잠하라 이게 파도가 말을 잘 듣더라고. 물고기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인간이 참 악하고 인간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구나. 근데 왜냐면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인간같이 아니 안 듣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성경에 예레미야가 보면. 나 그 말씀 듣고 맞다. 내가 그래도 맞다고 그랬어. 습관이 뭐냐면 안 들어. 그냥 습관 자체가 이게 고집을 부리면서 안 듣는 습관이야. 야 진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선지서에 보면요. 야 진짜 고집이 그렇게 셀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들은 부지런히 안 들었어. 너무 안 들었지 않냐 너희들. 아니 부지런히 보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그들이 말 안 들었으면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싹 참고.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그게 복이야? 그게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이게 참 본성이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그걸 그대로 자기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여러분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바울도. 그래서 바울은 또 싸우기도 하잖아. 그냥 다투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그게 살아있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또 내가 보니까 나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더 막 주의를 막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버리는 분도 있어. 또 도망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야. 거가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난 도대체 감당이 안 되겠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버린 거잖아.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이제 누구지? 누구야? 바울하고 같이. 응? 응? 바나바지. 바나바가 이제 같이 저걸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고 했는데 데려가자고 하잖아 상대는. 거기서 다퉈가지고 결국은 안 데려가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마가를 꼭 데려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깨닫는 거야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인간적으로 간 거야 자기가. 이 진리를 여러분 또 잊어버린 거지.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면 내가 뭐예요? 살아있으면 가요 거기?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장사돼야 돼.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은 딱 그러면 난 죽었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잖아. 난 없네. 자기가 없으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수준까지 가는 거야 이게. 실제로 그걸 인식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주님을 그래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이 목숨이라는 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목숨이 잃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산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육체는 계속해서 자기가 여러분 육체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이 이건데 내 육체는 자꾸 이거를 하기가 싫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주님에게 실감이 나도록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안 되니까. 이게 안 될수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실제 진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을 또 주시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따져. 그냥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너무 따지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따지면 이게 자기가 진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반대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주장을 너무 세우면 안 돼. 일이. 아무것도 안 돼. 기적을 체험을 못 해. 왜냐면 너무 이게 또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름을 탁탁탁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진리를 따라서 항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의 표현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됐으니까 결국 내 자신이 뭐냐면 없어진 거야. 완전히 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오직 내가 없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내가 없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아니 내가 딱 있으면 예수님이 없지. 내가 있으면은 당연히 성령님이 없지. 내가 없는 거야. 끝난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고 예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해. 여러분이 운전하면 봐봐. 여러분 운전하면 어때? 제대로 안 가잖아. 이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부딪혀? 자식하고 부딪혀. 이웃 사람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부딪혀가 나중에 다 인생이 다 찌그러져가. 다 인생이 찌그러졌어. 보니까 깨지고 찌그러지고 고장났어. 나중에 고장났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내려놓는 건데 여러분 인생의 이제 운전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우리는 장사됐으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참 철없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체험되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늘 인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